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세식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가을학기 8주째 세식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숙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즐거운 새숙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적 있나요? 그럴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찬양 속에서 찾아보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아멘. 여러분, 화장실이나 유명한 관광지에 한글로 낙서해 놓은 것을 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런 일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가운데 구약 잠언 14장 34절 말씀.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기록된 책이에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시각 자료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공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올바른 행동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욕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말씀을 따라 사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를 용서받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이번에 읽을 때는 공의는 할 때 V자 V 하시고 영화롭게 할 때는 얼굴을 양손을 얼굴을 이렇게 꽃처럼 표현을 하고 죄 부분에는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욕되게 하는 곳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행동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나라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각 분야마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북한과 평화롭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재료와 호위병, 군대, 장관, 마병들까지 보내줘가지고 그 이끌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 길은 자그만치 960km나 되는 먼 길을 3개월 동안 이동하는 긴 여행이었어요.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페르시아 총독이 막아섰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적힌 편지를 보여주자 그들은 안전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먼 길을 오랜 여행 후 마침내 꿈에 그리던 유다에 도착했어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다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틀림없이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그를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게 복 주신 나라에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유와 평화가 있고 또 많은 발전을 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8편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로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르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르헤미야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가 왜 왔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근처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을 정말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벽이 없이 그냥 비참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르레미야가 성벽을 다시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자신들보다 강한 도시가 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악한 우물을 꾸미며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방해하려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곳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주신 마음을 마음에 품고 모두가 잠든 밤에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을 둘러보았어요. 어떤 곳은 돌무더기와 쓰레기 더미가 가로막혀 있었고 르레미야가 탄 말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말에서 내려서 자세히 성벽을 살펴보았어요. 모든 성문과 성벽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조사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에는 많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양문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로 흠없는 양을 데리고 올 때에는 반드시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오늘날에도 양을 데리고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양을 끌고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양문과 모든 성벽의 조사를 마친 르헤미야는 아침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비참함은 여러분이 보는 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타버렸으니 동물이든 사람이든 아무나 이곳에 들어오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르헤미야의 이 외침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르레미야는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그러자 백성들도 같이 외쳤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백성이 되어서 외쳐볼까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나라의 중요한 날에 태극기를 개양하거나 애국가를 부를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들은 커서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지금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나라에 감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오늘의 워드업 선생님이 주를 위해 외치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면서 살겠어요. 외쳐주세요. 주를 위해 살겠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다인들이 일어나 건축하려 할 때 유다인이 아닌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유다인을 비웃고 조롱하였어요.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그들의 말에 느헤미야는 단호히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권리나 특혜가 없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은 자신이 유다인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어, 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나라에 감사하기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촉구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컵에다 색칠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뒷면에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문, 이것을 읽고 기도해서 기도를 했으면 하루에 한 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곳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모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면 지금 바로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든 친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이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먼저 알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